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고 붙인 이유는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동서고금에 있어서 같습니다. 가정이 이처럼 중요한 이유는 모든 공동체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생각할 때도 가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가정이 복음화되고, 복음화된 가정이 그만큼 건강하고 안정된 그런 작은 구원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정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셨죠. 사람이 살 만한 모든 조건과 환경을 만드신 후에 인간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만 아담이 혼자 사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좋지 않아서 창조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와를 창조해서 아담의 아내가 되게 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가정을 창설해 주셨습니다. 가정은 따라서 부부로 구성되는 것이 가정인데, 살다 보니까 부모가 있고 또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어서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기독교인의 가정을 말하면서 먼저 부부간의 윤리를 에베소 5장 22절로 23절에 말씀을 하고, 그 다음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윤리를 말씀을 했습니다. 부부간의 윤리의 핵심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윤리의 핵심이 뭘까요? 역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부모도 이웃이고 자녀도 가까운 이웃인데 기초는 사랑이지만, 자식이 부모에 대한 윤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합독한 본문을 통해서 부모 공경의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마태복음 15장 4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구절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뭐 해라, 공경해라, 하라는 말은 명령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보면 모두가 명령어입니다. 뭐뭇을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보니까 순종해라, 공경하라, 같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러면 삼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시죠.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명시된 이 법도 우리가 잘 지키고 거역할 수 없잖아요. 법을 어기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면 이 절대 명령 앞에 우리는 절대 순종만 할 따름이다, 그 말이죠. 부모를 공경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다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옳다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부모 공경이라는 효도는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만 하는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옳다라고 하는 말은 부모 공경이 자식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당연한 의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불효한다라고 하는 건 잘못이고 죄악이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인간 이하의 행동으로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죄악이 3,000가지라고 했는데, 죄악이 3,000가지면 얼마나 죄악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불효가 제일 큰 죄다.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옳은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도록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압축이 되는데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따라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륜의 첫 계명으로 주어진 것이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새들을 보면 나뭇가지를 옮겨 다니면서 살고 있잖아요. 물고기가 나뭇가지를 옮겨 다니면서 산다든지, 혹은 이 새가 물속에서 산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물고기도 자멸이고 새도 자멸이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들어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창조 질서를 깨는 일이고, 창조 질서를 깨는 것은 우리에게 자멸이다, 그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 경외의 첫걸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잘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도 잘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 경로하지 않는 자는 장성하면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킨다. 여러분, 성도가 주의를 지키고 또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이 사람의 본분인데, 여러분, 이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인데, 하나님의 명령 속에 부모 공경이 들어가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레위기 19장 3절에도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너희 안식일, 주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주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옳은 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러니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부모 공경 잘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복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는 여러 가지 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잘됨과 장수의 복이죠. 에베소 6장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한 사람이 받을 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다음에는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한 사람이 복을 받은 신뢰가 성경에 여러 적지 않게 소개가 되는데요.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도 아무개가 부모님에게 공경해서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치 않게 흔히 보게 되는 사례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요셉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야곱이 늙었을 때는 아예 전적으로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책임지는 공경의 본을 보였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만 이 형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을 섬겨주고 보호하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도 형제들을 살펴줬잖아요. 끝까지 부모에게 효도한 모습을 보여준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오후에 우리가 또 만나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 효성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인종을 초월한 그런 또 친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효부의 진수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보통 아브라함을 설교할 때 믿음의 사람이다 이러지만 아브라함이 효도의 사람이다. 사무엘이 그 시대의 구국의 용사로 소개가 되지만 효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 그 가문을 빛낸 사람입니다. 그 구속사의 중요한 믿음의 시조가 되면서 그를 낳아준 부모에게 가정에게 얼마나 효자였습니까? 사무엘도 한나에게 얼마나 큰 효자였습니까? 이렇게 성경에는 부모에게 효도한 그런 신뢰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반대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저주나 화를 받게 된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복 받는다면 좋아하잖아요. 화를 받는다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서 빌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고 태초부터 계신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속 속에서 신앙생활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이런 말씀 앞에 저주받는 길을 택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해서 어떻게 됩니까? 부모 공경한 결과 복까지 받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에베소 6장 3절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다만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바울 사도는 잘되고 이 말씀을 첨가했어요. 장수의 복에 잘되고라고 하는 말이 첨가가 돼야 완전한 거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잘됨이 없이 오래 사는 것은 욕된 일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용서하세요, 좀 거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주변에 현실이 그런 게 많잖아요. 자식도 못 알아보고 자기가 배설한 걸 갖다 먹거나 손에 묻혀서 벽에다 칠하고 자식이 와도 누군지 모르고 이런 정도로 삶을 유지하거나, 얼마 전에 우리 김종선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신방을 갔을 때 자식이 온 거 압니다. 비록 누웠지만 눈을 뜨고 아 자식이 왔구나 부르면 하고 대답을 하지만 이제 어느 순간인가 전혀 꼬집어도 모르고 아들이 아무리 큰 소리로 불러도 모르고 그저 호흡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사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것이 좋겠다. 그게 불효자의 음성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연명치료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다 요즘 이 깬 사람들은 반대하잖아요. 저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했지만 분명하게 요즘은 시신을 기증해도 안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하도 많아가지고 이 연명치료는 자식에게 유언을 해서라도 반대할 겁니다.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래 살았는데 잘 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이 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래 살아도 자식도 알아보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육신은 좀 건강하지 못해도 정신적으로 이렇게 대화도 하고 건강한 그런 삶이 귀한 삶이지 않겠어요? 사자성어에 수죽다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잘됨이 없이 오래 사는 것은 욕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전도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도 수족다욕을 대변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면 복이 있는데요. 어떤 복이 있느냐면 아름다운 관과 금사슬의 복입니다. 잠언 1장 8절 이하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머리에 승리한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관을 씌우지 않습니까? 목에 금사슬을 걸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존귀하게 해준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에게도 영광이 오고 또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효자래, 아무개는 참 효부래 칭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모 공경이 당연한데도 답답한 세상을 만났으면 우리 교단에서요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 초원교회 가족들 가운데 부모에게 효도한 가정이 있으면 총회에 보고를 해라. 그러면 총회에서 몇 가정을 뽑아서 효도상을 수상을 수여하도록 하겠다. 이 효도가 당연한 건데도 얼마나 효도가 무너지면 이 효도의 귀한 예를 뽑아서 좀 이 귀감을 남기고 본을 남기고 효도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모집을 할까 생각하니까 한편 감사하면서도 한편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를 찾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가 청종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0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또 오늘 본문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잘 듣고 따라가라 그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순종과 공경은 보충관계에 있는데요. 순종하면 공경하게 되고 공경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은 공경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공경은 순종 이상의 모독입니다. 어렸을 때 아이에게 이제는 야, 너 파란불일 때 건너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파란불이 들어와도 좌우를 살펴서 미친 녀석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건너가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죠. 그럼 그 말을 듣고 아이가 사고를 당하지 않으면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드시지도 못하는데 죽이라도 한 그릇 사다 드려야 돼 하고서 사왔으면 그건 순종이 아니고 공경이에요. 알아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시켜서 듣는 것과 부모님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부모가 자식이 바쁜데 죽 사다 드릴게요 이렇게 전화를 하면요, 야 바쁘고 그런데 사오지 마. 이 열이면 9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그런 건 전화할 필요 없이 알아서 부모님에게 필요한 걸 챙겨드리는 게 공경이 되겠죠? 공경이 없는 순종은 이 노예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귀중히 여기는 겁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비 말에 청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귀중하게 여겨라 그 말이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떤 경우든지 나에게 생명의 매개자로 나를 낳아주시고 그리고 온갖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양육해 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속에 당연히 공경해야 되는 그 마음과 용어가 들어있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하려면 두 가지를 행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진리와 지혜, 훈계와 명철을 사고 팔지 않아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잠언 23장 23절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23장 24절에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즐거울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진리와 지혜는 뭘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식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즐겁고, 그 반대일 때는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니까 저에게 가장 들려오는 소식들이, 여러분, 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아들이 목회 잘해가지고 돈벌이 잘해가지고 신목사님 좋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상대 못할 인간이죠. 그러나 이 신목사가, 작은 신목사가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목사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 할 때, 대를 이어서 예수님을 알려주고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을 축하한다 할 때 참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감사합니다. 하물며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에 간다는 거 확신하잖아요. 또 상급 받는다는 것도 확신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아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 예수 안 믿어요. 교회 안 나와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남편과 자식들에게는 전도를 잘 못하거나 예수님이 고향에서 이 배척을 당한 것처럼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만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늘 기도하고 매달리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을 통해서 자녀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이 땅에서 삶은 잠시 잠깐이지만 영혼의 삶을 보장받는 그런 일례들을 저희 가정에도 있었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 앉아있는 부모 여러분, 지금도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돈벌이를 잘하거나 세상적으로 유명하거나 해도 정말 이 효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진짜 효자 효녀 만들려면 전도해야 됩니다. 그 자녀들을 예수 안으로 인도해야 되죠. 자녀의 입장에서 진짜 효도하는 길은 어머니 아버지가 믿고 계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또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면 반대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 믿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큰 부모의 경경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의 하나의 또 의미는 자녀가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라 그랬는데, 부모가 자식이 믿음으로 의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교육을 잘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는 진리의 좋은 교과서가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장성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이 신임을 받던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인데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으로 받았잖아요. 신앙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잘 배웠던 그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엄청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사이에는 장성한 후에 정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엘리제 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못한 결과 천하의 불효자, 구속사의 역행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낳은 한나의 아들은 이 사무엘, 이 나라를 구하고 구약의 3대 학자로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성도는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양육은 하나도 안 해놓고 나중에 그 자녀가 장성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봄에 파종하지 않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그런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그 말입니다. 요즘 이 모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에서 가정의 달이라 그런지 제가 저게 똑같은 것을 매일 방송을 하나, 제가 이 자주 같은 시간에 운행을 하기 때문에 듣는 말이 있는데요. 이 어린 아이에게 심은 지 1년 된 나무를 뽑아라. 그러면 초등학생이 그거 쑥 뽑는다는 거죠. 3년 된 나무를 뽑아라. 쑥 뽑는다는 거예요. 5년 된 나무를 뽑아라. 그러니까 약간 힘을 들여서 뽑는다는 거예요. 10년 된 나무를 뽑아봐라. 그러니까 도무지 못 뽑는데요. 그럼 왜 그러냐? 10년 된 나무는 뿌리가 완전히 내려져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힘으로는 뽑아낼 수 있다. 뽑아낼 수 없다. 그 방송의 진의가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잘못 들여지면 부모가 교육을 하면 1년, 2년짜리는 쉽게 그 습관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10년쯤 그 습관이 고착화 되면 아무리 부모가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육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린 자녀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그것이 결국 나중에 부모 공경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생명과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 부모로부터 교훈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관심에서 교훈하며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목적을 둡니다. 여러분, 부모의 자녀 교육, 또 자녀의 부모 공경, 이게 한 세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세대가 이어지면서 부모는 자녀를 교육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강조한다는 거죠. 지혜로운 부모는 자신의 신앙 지혜가, 여러분,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혜와 가치가 자녀에게 전수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자녀는 이를 또 자신의 자녀에게 전수한다는 것이 잠언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에서 부모 공경, 자녀 교육이 끝나는 게 아니고 저로 말하면 제 세대, 제 아들 세대, 손자 세대 계속해서 부모 공경, 자녀 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단순히 존경이나 감사의 정도가 아니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신자의 중요한 지혜와 전통의 가치 계승이 됩니다. 우리 이 교회도 이 연로한 어버이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이 어버이들의 재산 조사를 해본 일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이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 재산 없으면 허당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1,000만 원 주면 자식이 굉장히 기뻐하지만 내가 다 주고 난 다음에 진짜로 돈 10만 원이 필요해서 어쩌다 10만 원 주면요, 자식은 엄청나게 부모에게 잘한 걸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싫어합니다. 제가 1979년에 인천시 작전동 439의 7번지 대진아파트 B동 104호에 살았는데, 105호에 살았는데 104호에 한 할머니가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활동도 잘 못하고 누워있는데 보니까 이 자식이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변을 치워주고, 그때만 해도 노인병원 이런 게 별로가 아니라 전혀 없을 때입니다. 돈 없으면 죽는 때입니다. 자식이 와서 한번 치워주면 얼마 계약을 해가지고 오는데, 그 할머니가 그나마 돈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느냐,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면서 통탄하시는 걸 몇 번 들었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어릴 때 신학교에 들어가기 직전에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힌 일이다.
지금도 보면요, 틀림없어요. 부모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이 있으면 불효자 없습니다. 그 부모에게 끝까지 잘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재산이 없으면 싹 돌아서는 게 자식이거든요. 그리고 지 자식에게 마음이 딱 돌아섭니다. 여러분, 그 죄를 어떻게 받으려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소홀히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좀 가난한 자식에게 물려주면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 자식이 다른 형제에게 갈까봐 어떻게 하든지 어머니 아버지 꼬여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제가 저희 가정사도 그걸 얘기했죠. 여러분, 아무리 봐도 형님이 무능한데 아버지 재산이 전부 형님한테 갈 것 같으니까 사업 좀 시켜주시오. 그래서 지가 할 줄도 모르는 무슨 운수사업 해가지고 15억이나 날렸다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적용을 하면서 무리한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 자식이 죽어가는데 약값도 주지 말라, 그 말을 한 게 아니고요. 부모가,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이 장성해서 이 독립을 했으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화해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때부터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고 인격적으로도 독립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만 남아있는데 부모에게 끝까지 의지하려고 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경우든지 부모 공경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노령 인구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죠. 한때 경로 대상자를 60세 이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70세로 좀 옮겨야 된다. 제가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 여당에 뭐 했던 정진석인가요? 그분 나오면 제가 조금 이 사람은 아버지 좀 많이 닮으세요. 그 아버지가 정성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충남도지사도 하고 공주에서 국회의원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하고는 잘 통하는 분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유리회장을 하셨잖아요. 종종 만나가지고 결국 두 분이 제일 먼저 논의해서 노인들에게 버스 그냥 타게 하는 것이 그 아버지가 제일 먼저 충청남도에서 시작을 해서 효도의 고장이다, 충절의 고장이다, 그렇게 그 당시에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노인들을 섬기고 또 이렇게 경로하는 사상들이 많이 확산이 됐지만 이웃나라 일본도요, 선진국이지만 굉장히 이 노령화가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인 문제에 있어서 그만큼 관심과 연구를 해야 할 때지만 이 정책적인 면은 정부가 알아서 해야지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안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요, 최소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부모 공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부모가 나를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만 부모입니까?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 선배가, 교회에 오면 장로님과 연세든 어른들도 부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따라서 부모 공경 이꼴 노인 섬김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말로만의 공경이나 어버이날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 수반되는 공경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자식이 사랑스럽습니까? 그때마다 날 그렇게 사랑하면서 길러주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혹시 부모가 된 성도가 있다면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합당하게 존경받는 부모의 위치를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자식에게 당연히 공경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이전에 내가 내 자녀를 그런 자녀로 기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지난주와 이번 주 설교를 이어서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해서 신앙을 개성시키고 결과적으로 부모 공경을 통한 하나님 공경이 나타날 수 있는 좋은 가정이 많은, 옳은 일을
시행하는 가정이 많은 축복의 가정들이 속한 초원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